할렐루야.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불과 20-30년 전에 같으면 우리가 주일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고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의 말씀, 유명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넘쳐나는 것과는 다르게 신앙의 부흥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로 되어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나 삶의 변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의 의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질병에 대한 많은 정보와 치료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검색하면 바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우고 건강을 더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아서 좋은 말씀을 받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을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과 같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양 강좌를 듣듯이 또는 마음의 위안 삼아 듣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깨어짐과 그로 인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말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야 할 말은 그들을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귀 기울여야 할 말은 그들을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더 좋아한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기에 좋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자신들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마음을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욕망을 쫓는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듣기에 좋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혹하는 말이 자신들이 꿈과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동일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이 모세의 때에 주어졌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의 말씀을 받고자 했는데 그것이 꿈과 환상을 보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특별하고 권위 있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놀라운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거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는 연대만 해도 1400여 년이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데 300여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받거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으로 미혹하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히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단들도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교훈을 얻고 또 나아가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샬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가정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